먼저 민수기서 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 자손 중에서 거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타가소가 되어버린 것에서 기인한다. 교회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성도들을 오냐오냐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소위 말하면 훈련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그런 일에 하다 보니 교회가 연약해졌다. 숫자적으로 많이 모였지만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닷물에 소금기가 2.5%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죠. 100% 소금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우리가 참 맛을 가진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숫자나 모이는 사람의 규모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인가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대형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작년 한 해 동안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분들의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지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짧은 구절 읽었습니다만은 민수기서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앞에 두 가지만 조금 나누면서 오늘 수료하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으로 옮기면 새 언약 백성으로 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약속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회막 혹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각 네, 3, 4 세 지파씩 이 방향을 잡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새막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회막,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죠. 회막에서 구름이 쉐키나 구름,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구름, 임재를 상징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머물게 하면 그곳에 또 회막을 먼저 짓고 설치하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회막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도 광야길과 비슷한데, 이 광야길,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삶의 현장을 잘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전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막을 짓게 하시고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새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죠. 오순절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내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또 다르게 별칭을 가지고 있죠. 보혜사, 돕는 자, 안내자, 상담자, 변호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성막이 보였듯이
그럼 날마다 아침을 새벽을 깨우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시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날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떼내어 주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회막 중심의 삶을 다루는 하나님 중심에 사는 성도의 삶이요 모습이죠.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다루었지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다양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수련하는 분들 훈련받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둠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뭘 중심으로 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민수기서 전반부 몇 장을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이름을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넘버스죠. 사실 이것은 이제 70인경이라는 구약 마소라테스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했던 이 70인 성경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 민수기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첫 부분에 계속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왜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헤아리게 하셨습니까? 목적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 그러나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적대하는 적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나가 싸워야 될 군사 조직을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했죠. 그래서 1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요소는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워지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세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이 제사장 반열의 아론 가족들과 더불어 성막 일을 분배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회막을 철수하고 옮기고 가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계수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임무, 사명, 사역을 맡기셔서 일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성소의 기구를 살피고 그것을 걷고 해체하고 옮기고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한 것이죠.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하게 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에게 직분,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앗 자손을 부르시고 그들의 임무를 규정해 주셨고,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 기구를 보자기에 잘 사놓으면 행진할 때 그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회막의 기구를 보자기에 사는 일을 하고 고앗 자손은 그걸 메고 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를 등에 메고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므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늘판들과 띠와 기둥과 받침들을 메고 가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들을 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회막이 세워지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아멘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육목자로, 어떤 사람은 주차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의 봉사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자리로, 또 영상의 자리로,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다 그 부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는 일은 다 다른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부르심 받은 소명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기가 맡은 일에 감사가 없고 자기 볼 일보다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죠. 우리 아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인 배움의 정도나 소유의 재산 정도나 사회의 지위에 관계없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이 회막의 기구를 삼 보자기를 메고 다니는 일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고 므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성막을 메고 다니고 그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가시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의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 무엇이 성전입니까? 교회 공동체, 성령이 가시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성전 공동체죠. 고아 자손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성막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진지하게 질서 있게 감당했듯이 신약 시대 우리 자신을 주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을 구별해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투자하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주님 앞에 성전인 나를 건강하게 세우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 삶이 질서 있게 우선순위를 따라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질서하게 흩어놓고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가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내 몸을 성령이 가시는 전답게 관리하고 그 뜻을 따라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전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기보다는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수료생들 그리고 우리 이미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또 다양한 이 은혜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성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교회를 더 잘 숨기는 자로 우리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따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기억하며 직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